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이 올 줄 알았나요? 5월이 너무 빠르게 왔죠. 순식간에 벌써 5월이 되고 또 몇 날 무슨 날 지내다 보면 또 5월도 지나가고 1년의 절반의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게 될 터인데 시간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성경 안에만 담겨져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도 있지만 성경 밖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 각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에는 놀라운 구원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광이 가득한 약속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간은 강한 자 같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인생은
모기 한 방 잘못 물려가지고 죽기도 해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벌레 하나 물리고 나면 그것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와 같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그릇도 잘 만들어서 웬만큼 떨어뜨려도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화나면 그렇게 힘을 줘서 떨어뜨려야 깨지죠. 옛날의 질그릇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의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떨어져도 금이 가고 전체가 다 왕창 깨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삶에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난이 지금 이렇게 잘 피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몇 년 된 난들이 이렇게 꽃을 화려하게 피고 있어요. 나 좀 봐달라고 피고 있는데 이게 꽃이 너무 무거워서 얼마 전까지 이게 가운데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여기가 부러졌는데 누가 여기다가 대를 세우고 묶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묶어져서 꼿꼿하게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꺾여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한 것, 우리가 마치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완전히 이제는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 건강만 있으면 다 되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나요? 어떤 권력만 있으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패와 실망과 낭만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의 살아왔던 과거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성령님은 인생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위로와 격려와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을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서 한강 다리들이 보여요. 한강 다리가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어때요? 아름답죠? 밤의 야경을 보면 아름답죠? 근데 가끔씩 거기 올라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리 난간에 위로 올라가서 죽겠다고 하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나 죽는다고 소리치고 경찰 쫓아오고 119 오고 밑에 뭐 이제 또 이제 해양 경찰이 또 밑에 와 있고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떠내리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위로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인생이 그렇게 그 사람들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지금 당장은 그게 완성된 거 아니고 지금 당장은 실패 같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몇 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그런 선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선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냥 평안하고 그러면 만족하고 그러면 기뻐한다. 그게 세상의 공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삶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때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인 구원을 이루시며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들 진흙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진흙이 무슨 작품이 될까? 뭐가 될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흙을 막 이기고 치고 여기저기 치면서 거기 만들어 가다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인기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생각나는 때부터 시작해서 몇 살 때,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생각이 나나요? 몇 살 때 생각이 나세요? 몇 살 때부터? 어떤 분은 나는 돌 되기 전도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내가 생각하면서 나의 환경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계속 수평선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산을 살다가 어떤 때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그 수직적인 그래프가 막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수평을 이루기도 하고 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약속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너의 인생을 오늘 이 꽃과 같이 꽃피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거죠.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변질이 없이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 내 생각 같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들만 이야기하면 하나로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제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도 귀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 뜻도 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말씀이야. 모세에게만, 그 말씀 모세에게만, 요셉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생애를 믿음으로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사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요사이는 그런 시대래요. 남편은 없어도 되는데 텔레비전은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없어도 되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시대래요. 지금 시대가.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늘 이제 유튜브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그 재료비가 몇천 원밖에 안 든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실제 다이아몬드하고 그 재질이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새로 연구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물질을 넣고 막 끓여가지고서 나중에 결정체가 나오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거의 뭐 그 재질이, 속에 있는 그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 9시 뉴스 가서 봐요.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금도 만들어요. 윤희봉 장로님 철에서 구리를 만드는 그 일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셔요. 철을 가지고 구리를 만드는 그걸 지금 윤희봉 장로님이 가지고 계셔요. 정말로 이제 연구학자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액티바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면 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터인데,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이제는 아마 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다. 왜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뭘 약속을 하면 서로 금붙이를, 금반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우리 사랑 변치 말자라고 약속하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지켜가기 힘든 이 세대에 우리가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잘 지켜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을 시작하며 또 월상예물로 박경태 한수 집사님, 박경은 청년, 박하영 청년, 손미 집사님, 윤우순 집사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5월에도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